할렐루야.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지나가면 2025년은 이제 한 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실 말씀은 어쩔 수가 없다. 나는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2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질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 지금 비타민 C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 질병도 싫어합니다. 가난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다 전부 다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질문한데, 하나님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은 우리나라 사람도, 또한 미국 사람도, 또한 인도 사람들도, 브라질 사람도, 또 러시아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또한 일본 사람도, 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다 저주를 싫어하고 복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이 되십시오. 그래서 복을 받는 남자를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동이가 되고 복을 받은 여자를 우리나라는 뭐냐면 복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권사님도 복순 이름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그 숟가락 스푼을 보듯 다 복이 들어가고 옛날 고무신은 다 복이 들어가고 전부 다 복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적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복은 아무나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복은 아무나 다 받는 줄 아나 생각합니다. 아무렇게 해서 받는 복을 받을 수 생각하는 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근데 생사화복에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는 복동이, 복순이가 되기 위해서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저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옆 나라가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을 가게 되면 일강, 한국말은 일강, 일본말은 리꼬라고 합니다. 리꼬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그 리꼬, 여기 도쿠가 이에야스를 기리기 위해서 생긴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리꼬에 가게 되면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찰에는 우물인데 우물이 몇 개가 있냐면 네 개 우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찰의 리꼬에. 근데 그 우물들을 마시면 복을 받는다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우물에는 장수를 의미하는 수, 또 부귀를 의미하는 부, 건세를 의미하는 건, 사랑을 의미하는 애라는 글자가 우물이 네 개인데 그 네 자가 하나씩 하나는 수, 하나는 부, 하나는 건, 하나는 애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서 복을 받으려고 우물가에 있으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라고 쓰여진 건 장수 숫자잖아요. 수라고 하는 우물 앞에는 오래 살고 싶은 손을 가지고 있는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시니어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또 불하고 쓰여진 그 우물 앞에는 주로 3, 40대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줄을 서 있습니다. 또 건이라고 써진 데는 정치가 혹은 관료들이 하나의 건세를 받고 싶다고 그 갈망으로 줄을 서 있습니다. 에라고 써진 우물에는 주로 20대의 남녀들이 사랑하는 연인을 소망하며 그 물을 마시고자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니꼬라는 관광지에 가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물 하나만 있는 하나의 우물에서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전 정복을 한다 그럽니다. 4개의 물을 다 마셔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이 4가지 복을 다 받기를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물을 마신다고 복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복주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엉뚱한 건데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순이가 되어서 마지막 때 영혼군의 앞장서는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의 출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내리사?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멍멍이 소리를 하든 간에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나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자인가? 거기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을 보게 되면 복이라는 단어는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복입니다. 근데 의미는 다릅니다. 첫째 하나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부터 직접 받는 내가 받는 복을 뭐냐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은 아세라고 합니다. 아시라고 하는데 아시르라는 내가 받은 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그 복인데 그 이런 복을 아시는데 그 뭐냐? 내가 받은 복이 내가 잔이 넘쳐서 남에까지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쉐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바라크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근데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두 손 다 항복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받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 아시레의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나는 하기 위해.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 무슨 복을 받겠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복주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복주의가 아니라 성경적인 복을 추구하는 성경적 복순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2장 21절 봅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는 원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복을 받기 원하는데 아무렇게나 살면서 미국 스타일 아무렇게나 스타일로 동성애자가 어떻게 나라를 이대하게 만듭니까? 동성애 관료들이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때문에 하나님과 한몫해서 복을 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몫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누가 왜 하나님과 한몫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한몫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가 육신의 생각을 아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과 한몫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을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복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뭐야? 말씀을 뭐 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때 뭐를 따라갈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될 처다. 근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유는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뭐래서 육체의 욕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말씀을 따르는데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언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님과 한몫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원수가 되는 게 뭐냐? 세상과 버치되고자 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카카 나에게 그 티셔츠 전도 아직도 갖고 있는데 교회에 한 대 사용하라고. 이 카카가 골을 넣으면 세레모니 뭐냐면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예수님과 짝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몫해야지 복을 받는데 어쩔 수 없어. 하나님과 한몫해야지만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원수가 되는 그 원인을 알고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적인 잘못을 아는 자 욥기 33장 10절 봅시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로 되는 게 뭐냐? 악한 행실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행실 버리셔야 됩니다. 악한 행실을 것이면 절대로 하나님과 한몫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악한 행실 다 버리십시오. 세상과 짝한 거 버리십시오. 육신의 생각 버리십시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1절을 봅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한몫할 수가 없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몫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죄악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9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리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뭘 행하는 자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그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다.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몫해야 된다. 근데 한몫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걸 다 버리시기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한몫하기 위해서는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이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뭐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원수되었던 그 죄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수가 되었던 그 요인들, 그 죄악들을 다 버렸는데 그것은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때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8절부터 11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피로? 그의 피가 뭡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 화목해.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 받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보혈, 그 다음에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봅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 절 그의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을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지라. 예수의 보혈로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지어다. 예수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뭐예요?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을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6절 봅시다.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기 위하여 어쩔 수가 없다. 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치? 근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로 선물했다고요? 십자가로 선물했느니라. 아멘. 어쩔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보혈 받기 위해서는 또 뭘 했냐? 첫 번째는 화목해야 된댔습니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혈 받기 위해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 봅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복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면 다냐? 복은 다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입이 있다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기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크리스찬으로서 복 있는 자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을 봅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뭐하는 자? 의지하는 복이 있느니라.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볼 받기 위하여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댔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거든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니와 말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내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귀로 들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확 새겨버려야 됩니다.
욥기 22장 22절 봅시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찰스 일리엄이라는 그 학자가 계십니다. 근데 찰스 일리엄이 어렸을 때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태어났는데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점박이였어요. 점이 그냥 조그마니까 이 정도로 있었어요. 점박이였어요. 근데 이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냐, 점을 빼는 레이저 기술도 없었고, 빼도 박지도 못하는 겁니다. 점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일리엄 그 소녀는 그 점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우울하게 지내는 그 찰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찰스야, 너 얼굴에 있는 점을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라. 그래야 내 영혼이 크게 자란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너 얼굴에 점을 보지 않을 것이고 너 속에 있는 신앙 인격과 믿음을 볼 것이다 하고 어머니께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님이 또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말씀대로 욥기 22장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뭐야? 내 마음에 두라.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석학이 되었고 또 하버드대학교 총장도 되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두다. 이 마음은 뭐를 의미합니까? 마음은 영어로 보게 되면 heart예요. heart는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마음일 수 있고 하나는 뭐예요? 심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심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여러분들 생명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쳐다. 복잡한 생각, 이상한 말 같은 거 듣지 마십시오. 동성애자들이 무슨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때문에 제일 냈고 제가 장사하면 뭐가 된다고? 제가 장사하면 사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 다 되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 되쳐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그런 분들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복 있는 자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남은 2, 4분기 10월, 11월, 12월 역전될 저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케이스로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게 복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삭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날이 있었는데 그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흉년이 임했어요. 기근이 임했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26장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근데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내면 소용이 없는데 귀로 말씀 듣고 딱 잡아서 어디다 새겼다? 마음에 팍 새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야. 그게 얼마냐? 창세기 26장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렇죠? 근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봅시다.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는 거부가 되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거부가 되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다 복입니까? 가난했다고 해서 다 뭐냐면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었다면 영권 물권 재정의 축복을 받아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쳐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그렇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뭐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주시리로다. 뭐 세상 노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 이것은 뭐냐? 내 마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할지어다. 말씀을 따라갈지어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명철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19장 8절 봅시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많은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냐. 이런 명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는 제약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제약에서 떠나십시오. 그래서 그 명철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어쩔 수가 없다. 나는 기도 응답과 결정된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불의를 멀리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든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8절 읽어봅시다. 너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너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너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너에게 고귀한 은이 되시려니 이에 너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뭐하고? 기도 응답이야.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희 손을 너가 갚으리라.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불의를 멀리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길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린 것입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현대인의 성경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악한 길을 뭐하고요? 악한 길을 버리며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너렇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세 번째 단계에는요. 어쩔 수 없다.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뭐냐?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16장 31절 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봅시다.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면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9장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뭡니까? 발이 범죄했던 발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손이 범죄했던 손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눈이 범죄했던 눈알도 뽑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자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암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뭡니까? 전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절제합니까? 절제하지 않습니까? 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제약을 다 자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너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뭐 하는 거? 지옥,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그다음에 45절 봅시다. 너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47절 읽어봅시다. 눈입니다. 이제 47절 만일 너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쩔 수 없다. 뭐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복음, 확실한 지식,
확실하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네 번째로 어쩔 수가 없다. 내가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뭐할 동안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아주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여러분 행해야 되는 건데 역대하 31장 21절 봅시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에나 그의 뭘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삼위 영역에서. 그래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34편 10절 봅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국가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국가가 돼버리니까 뭡니까?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 나라한테 협박해서 돈을 뜯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이 그 나라가 이대하려면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버려야 됩니다. 다른 나라 등쳐먹고서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의 법칙이냐? 성경의 법칙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 사기치면 됩니까? 그다음 여러분들 사기죄로 깜빵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다. 내가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10편 34편 10절 봅시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떻게 되나? 점선 금패 줄을 치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종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언약을.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은요, 분석가, 비평가가 되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적응하고 사는가. 거기에 여러분들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2장 3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만다고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한 날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통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이 목사 담임 목사 신뢰해야 됩니다. 이단체, 사이비체.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 형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 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뭐하여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기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5번째 단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나는 재정 돌파함이 재정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다. 내가 재정 돌파, 재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 순종과 겸손 함으로 나갈 때 재물 얻을 능력을 받습니다. 그럼 신명기 8장 3절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첫째,
제정도 전축해서 말씀을 살아가야 된다. 그다음에 겸손해야 됩니다. 16절 봅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희 먹으신 이를 다 널라시온 나중에만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사 마치면 너에게 보주를 하였습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됐을 때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축복한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11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2절 봅시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보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뭐 했다고? 너희가 저주를 받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보고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게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들을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열 말이라.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목사, 이상한 전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장로 권사들은 이건 구약이지, 다 신약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서 지어졌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봅시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해안가 근처에 11절인데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11절도 행하고 저것도 뭐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앞뒤가 똑같아. 23, 23.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 23, 23입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요새 유튜브 같은 건 이상한 것들이 뭐냐, 목사도 아닌 것들이 목사 타이틀을 쓰고 전도사 아닌 전도사 타이틀을 쓰고 구약에 있고 신약은 끝났다. 한마디로 뭐냐, 거짓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이드라는 그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11조를 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부채가 10만 불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보게 되면요, 돈 100만 원이요, 큰 집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4-5살 때는요 100만 원, 200만 원 하면요 저택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10만 불의 부채를 졌다는 건 엄청난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영의 원칙은 우선 부채를 갖고 나서 11조 하는 것이 순서인데 부채가 있는 와중에 그 하이드라는 분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직원들이 그 CEO 하이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요새 윤리적인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부채 상황을 우선해야지 11조를 우선하는 것이 부당하며 이성입니다 말했습니다. 그때 하이드는 그때부터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나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도둑질 하는 것이 있어서 그부터 상환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때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도둑질하는 사람 아닌데 도둑질을 했다니? 그래서 도대체 도둑질한 게 뭡니까 하니까 하이드가 그때 성경책 옆에 갖고 있었잖아요. 말라기를 펴서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훔친 도둑놈이므로 부채 상환도 중요하지만 도둑질 상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병행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고 그가 간장한 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돌파 재정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 같이 잠언 8장 21절 봅시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고관을 채우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건 뭡니까? 저를 그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if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은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새 번역으로 봅시다. 새 번역 잠언 11장 16절.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아멘.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을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다 됐는데 꿀팁을 해주는데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취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말라기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수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연까지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오늘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합병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다. 기도 응답과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통화 잘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 돌파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